제가 목회하는 곳은 실리콘밸리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즘에 뭐 AI라고 해가지고 뭐 엔비디아라는 그 회사도 있고 뭐 구글, 애플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전 세계에 가장 뭐 내노라 하는 청년들, 똑똑하고 또 공부를 좀 한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인도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인도라는 곳 아시죠? 인도에서 각 도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인도 공과대학이라는 곳에 가는데, 그 공과대학을 입학을 하면 이제 구글이나 애플에 있는 그 회사 직원들이 서류를 가지고 당신들 우리 회사에서 쓰고 싶다 와주세요 하는 그 대학에 입학해서 모든 비자가 해결되고 그 실리콘밸리라는 도시에 오게 됩니다. 그 도시뿐만 아니라 뭐 중국,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지요. 그런데 그곳에 저는 목회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렇고 그곳에서 있는 한인들 그리고 성도님들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교회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산호세 지역은 가지 않겠습니다. 그 지역만은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담임 목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시는데 동일하게 제안이랑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산호세에 있는 은퇴하기 1년 남은 목사님이 제게 전화 주시는 거예요. 저랑 별로 교제도 없었고 교제하는 과정도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던 그 부끄러운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산호제만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 제목을 그 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교회 교세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랑 교제도 안 했는데 교세가 크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수소문했지만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생각이 짧은 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몇 마디 하시고 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청빙하시기 위해서 전화 주셨군요. 목사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 거기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 아내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예,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 주신 겁니다. 저 올해 마지막하고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벌써 햇수로 5년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잘못된 편견들, 그리고 제가 세상의 기준으로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따지는 것들, 그리고 그런 기준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선한 길로, 기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찬양처럼 가장 완전한 길,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은혜의 영광교회에 모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베데스다의 한 연못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연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전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큰 성전이 있으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자리는 스데반 문 혹은 양문이라고 하는 북동쪽에 있는 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었다. 양문이라고 하는 쉽게이트, 그 문은 스데반 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그곳 근처에서 순교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을 스데반 문 또는 양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흐르는 천이 하나 있죠. 작은 간헐천 베데스다라는 간헐천이 있었습니다. 이 간헐천은 너무나도 좋게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문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그곳에 있는 많은 재물들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고 그리고 성전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양문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양문은 단순히 문의 이름의 하나에 그치지 않고 성전의 제물을 깨끗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가 깨끗게 됨을 받아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온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이죠.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먼저 가서 찬스를 맞아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이 무너져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 나으니 이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 때를 기다릴 거야. 그 생각에 그는 마음을 졸이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바라보지 못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뭐죠? 양의 문이에요. 그는 양의 문 근처에 살고 있지만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제가 산호세라는 지역을 착각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38년 된 병자도 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생각도 못하고 38년간 나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은혜의 연못, 자비의 연못이지만 그 38년 된 병자에게는 은혜의 연못이 아니었어요.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있는 지금 우리의 생활과 같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리고 1등 아니면 도태되는 그곳처럼 철저히 먼저 그곳에 발을 내딜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베데스다. 그에게는 자비가 아닌 정말 잔인한 연못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죠.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그 마음속 깊은 곳, 병이 낫고 싶은 그 마음을 보셨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계속 그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의 영혼의 깊은 아픔과 상처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을 보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지를 다니면서 이제 교육전도사, 그리고 수련 목회자, 그리고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큰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를 가면 저는 한 부서에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 부서에만 집중하다 보고 또 많은 성도님들 1000여 분 넘는 성도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민교회를 가니까 성도님 수가 우리 한국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을 뵈면서 제가 신방을 할 때 쫓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있으면 우리 부교육자로 생활하면 여러 성도님들을 또 신방해야 되고 스케줄이 꽉 차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 지체라면 교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왜 안 오냐? 전화가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민교회에서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깊은 성도님들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회는 영혼을 집중하는 것이구나. 여러 성도님들 만나다 보니까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지내시죠? 괜찮으시죠? 우리 한국인들이 있는 게 뭐죠?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는 거, 그리고 아픔을 드러내는 거, 그런 거 참 어렵게 생각하지만 시간을 들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 영혼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아내랑 나눴습니다. 원래는 2년 계획을 갖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귀국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참 중요하지 않냐.
이 이민교회 목사님들 계시지만 참 힘드시고, 그리고 이민교회에서 이 영혼들을 살피는 일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는데 내가 하고 싶다 라고 아내와 이야기했더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저는 누님만 5명입니다. 우리 누님, 그리고 부모님, 제 아내도 우리 가족들 다 두고 와서 잠깐 있다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 기도했는데 잠깐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의 종은 주님이 맡기신 길 가는 거지 나 생각하지 말고 그 길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때부터 2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13년이 지났네요. 오랜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세상에는 끝없는 그 경쟁 사회에 치여서 내 영혼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지만 이런 상황에 그냥 습관적으로 가다 보면 내 영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집사, 그리고 권사, 리더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는 영혼을 살펴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 형식적인 것에 갇혀서 내 영혼이 무너져 버립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38년이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절망의 프로세스가 이제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보세요. 끊임없는 실패를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고 내 영혼의 좌절을 도피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이웃 사람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아픈 사람, 이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아픔을 이제 뒤로 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되니까 이 정말 1등만 기억하는 이 연못 베데스다에 내가 갈 찬스가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무너진 모습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냉혹한 세상,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들어보니까 한국에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가치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서 부모님 찬스를 쓴 분들은 정말 잘 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괴하면서 나는 무슨 수저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 라고 내 자신보다는 우리의 가족들을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이제 원망이 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실패의 자리, 시간이 다니면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는 성벽과 같은 것이 가족 사이에 생기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기의 책임을 돌리려 여러 가지 희생양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끊임없는 이 절망의 프로세스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 병자가 분명히 마음에 무너짐이 있었지만 이 무너짐을 뒤로 하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 회개의 작업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5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서는 3가지 동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죠? 내 자리를 들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라는 것은 영어로는 자리라는 것을 매트라고 해요. 여러분, 38년 동안 한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납니까?
우리 한국에 제가 오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시민의식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너무 깨끗한데,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샌프란시스코 들어보셨지요? 샌프란시스코가 뭐 무너져 간다라는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마약 중에 한 가지인 펜타닐이라는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그 마약 한 번 먹으면 사람이 정말 괴물처럼 변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용량이 넘어가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젊은이 사망률 1위가 그 펜타닐 중독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마약에 취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실내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바깥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쓰레기도 모르고 자리를 놔두고 열심히 이제 공무원들이 청소를 하면 다시 그 자리를 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그 물건을 치울 때 나는 악취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자리에 있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과 회개가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에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영적인 새로움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근사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썩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일가 친척들, 우리 고모부부, 고모님들 오늘 와 계신데, 우리 영적인 대화를 하면 그 영적인 향기에 제가 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오늘 벚꽃 향기 좋잖아요. 그런데 성도에게도 영적인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마음속으로 흐르게 되고, 야, 우리 성도의 향기가 있구나, 영적인 충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가 우리가 계속 앉아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내 자리에 나는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도 모르고 그곳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어라,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자리가 있어요.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일어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났을 때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났는데 어디로 걸어갔을까요? 베데스다로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걸어갔을까요? 사도행전 3장 말씀해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있는 것 은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로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영어로는 한 단어로 말합니다. walk. 그런데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죠? 성전을 향해 걸어갑니다. 오늘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은 나아가서 성전을 향해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공로받아 구원받았는데, 성도가 받은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장소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데 세상의 다른 곳으로 걸어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 있는 그 베데스다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일확천금을 그렸던 그 사람들의 눈이 멀어서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벚꽃 축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샌호제 지역은 미주에서 가장 날씨가 좋은 지역이라고 해요. 항상 우리 한국 날씨를 보면 1년에 최저 기온이 한 5도 정도 되고, 그리고 최고 기온은 한 30도. 그래서 항상 똑같은 옷을 입어도 됩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주일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놀러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화율, 예수님을 믿는 인구가 3%라 그래요. 3%. 미국 중부 지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90%까지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있는 지역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샌호제 지역은 한마디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단들은 샌호제 지역을 이제 선교 지역으로 해서 그곳에 목회하는 분들을 다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집 사람한테 제가 이사 왔습니다, 제가 교회 패스터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패스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했더니 교회가 어디 있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복음화율이 현격히 적어진 지역이 바로 저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영향을 안 받아야 하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의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뭐냐면 야구도 아니고 축구도 아니에요. 뭐죠? 풋볼이에요. 풋볼. 근데 풋볼이 몇 시에 하냐면 주일날 오후 1시예요 미식축구. 그 시간에 한창 교회에서 예배 드릴 시간인데 풋볼이랑 예배 사이에서 지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팝콘 드시면서 풋볼을 감상하시는 성도님도 계셔요. 그리고 좋은 그 골프장, 그리고 좋은 경기장들이 너무 많아서 이 엔터테인먼트들이 너무 발달해서 주일날 예배로 오는 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에 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에 오시고 나서도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들이 눈에 어슬러서 아내의 유혹, 아내가 열심히 끌어서 왔지만 마음은 콩밭에 간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는데 제가 뵈니까 여러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미 베데스다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의 자비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끗이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육신의 정욕들, 그리고 안목의 정욕들, 이 생의 자랑에 우리가 휩쓰여서 세상에 있는 것들 아직도 한 발 담그고 있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삶이 이 생뿐이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어린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사역을 할 때 꼭 목회 철학 중에 한 방침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어머니의 기도의 등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의 목소리를 두고 아이들이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겠지만 미국에 있는 통계학자들, 교회학교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의 교회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떠나서 이제 열심히 교회학교 배웠는데 끝나고 대학을 진학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4명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이들이 결국에는 대학 가면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교회 학교 예배를 드려도 저녁에 저녁 예배 때 어머니랑 또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어머니랑 함께 어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의 목소리와 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새벽 기도 때 같이 자녀들 데리고 나오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생활과 내 신앙생활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또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영어를 쓰기 시작하니까 영어 문화권에서 하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이랑 내가 말하는 지저스랑 다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문화가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나중에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놓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골든타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자녀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녀는 제가 하는 모든 예배에 다 같이 참석합니다. 모든 새벽 예배, 모든 예배에 제 옆에 항상 제 보디가드로 옆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호칭을 하는데 항상 모든 게, 지금도 양복 입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항상 옆에 있는데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여러 가지 없습니다. 한국말도 뭐 유창하게 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자식 자랑이 팔불출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일어날 때든지 앉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걷고 우리가 뛰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우면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이제 사역질 한 2번 하면서 놀란 것이 전도지가 밖이 아니라 교회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만 나오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지만 교회는 주민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분명히 한 30분, 40분 앉아 계시는데 밥 먹을 때는 100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 다 어디서 나타나셨지? 예배 전엔 다른 곳에 계셨다가 예배 때는 계시는 성도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내가 선교해야 될 선교지다.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환상의 공간, 성공해서 복권처럼 일확천금을 누려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성도, 불쌍한 성도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성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이민 목회하면서 저는 너무 많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한 영혼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법정에서 해야 되는데 증인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도님,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어느 날 성도님이 아픕니다. 이빨이 아프시대요. 치아가 아프신데 치과를 가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한국은 의료가 잘 돼 있잖아요. 미국은 치과 갔다가 자동차 압류당하고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엄두를 못 내서 어르신들이 못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예전에 교회 사역하던 그 교회에 치과 의사가 된 친구가 있지. 하나님, 그 친구가 오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야, 누구야? 우리 교회 와서 진료 좀 봐줘.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벌려가지고 진료 좀 봐줘. 그래서 불러가지고 와서 그 친구 의사 선생님이 와서 성도님들 끝나고 아프신 분들 다 저기로 가서 진료 받으세요 했더니 성도님들 7, 8분이 다 벌리고 진료 받으셨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 보니까 이발하는 게 비용이 비싸요. 여기는 한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블루클럽 가서 잘랐는데 싸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돼야 이 비용을 하니까 남자 성도님들이 장발을 하고 이발을 안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발병을 좀 해서 휴가를 나왔는데 남자 성도님들 끝나고 다 오세요. 그래서 제가 부원장을 하고 우리 제 아내가 원장을 해서 이렇게 머리를 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잘라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다쳤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교회로 오는데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처음에 선입견도 있었습니다. 이발하면서 우리 미용사분들 이야기 많이 하는 것처럼 저도 이발사가 됐지만 그들의 영혼의 이발사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 문이 열리고 함께 서로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 성도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아픔들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베데스다에 있는 많은 연못의 화려한 성공들보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의 영광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 뒤로하고 우리의 자리를 걷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영혼의 찌든 때를 다 벗기고
우리의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늘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주님을 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동탄에 있는 지역의 많은 젊은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그 성일에 우리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걷고 베데스다를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성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런들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 성도님, 우리 이지선 우리 교수님 있잖아요. 그 교수님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세상으로 잘 나가는 그 엘리트, 그리고 세상을 명성이 깊은 그 자매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리고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찾지 못하던 그때 그녀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23살 여대생의 마음에 이 얼굴의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기는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해야 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거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라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마음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신실한 청년이었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없이 질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담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읽는 중에, 그리고 어느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사랑하는 내 딸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다니요. 병들고 얼굴이 다 뭉개져서 알아볼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내 딸아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녀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도 내 자신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내 자신을 보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다니, 하나님께서 나는 이 화상의 고통을 겪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 겪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 광경, 예수님의 그 수많은 고통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의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란 말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얼마나 셉니까?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으로 주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You shall be my witness. 너는 우리가 권능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권능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으로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의 권능으로 일어서는 교회, 원수가 우리 가운데 와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도, 그 성도가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좌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열등감의 그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내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뒤로하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 분노들을 다 버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나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매너리즘이 되고 형식이 되고 누가 뒤에서 떠미는 신앙생활이 되었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증인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영광교회가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만 더욱더 온전히 영광 돌리는 교회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아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 세상에 있는 베데스다에 있는 환상들과 세상에 있는 성공주의 신화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에 잠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